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 예루살렘에서 그는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붙잡혔고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며 죽을 뻔했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갔고 채찍에 맞으며 고문을 받기 직전까지 갑니다. 다행히 로마 시민권으로 가까스로 채찍질은 면했지만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천부장이 소집한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두 집단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 두 집단은 같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의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로, 모세의 율법을 경건한 삶의 중심에 두고 연구하며 가르치며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장로들의 전승과 구전된 해석을 발전시켰으며, 이것들도 율법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와 성문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역사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넘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가문을 비롯해서 성정과 제사장 직분,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던 상류층 중심의 기득권층으로 구성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장로들의 전승이나 구전 율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과 죽음 이후에 대한 신앙을 인정했기 때문에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성정과 제사,
그리고 현실적인 질서 등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과 죽음 이후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집안 대대로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부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자 산헤드린 법정은 두 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본문 7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부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자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두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심하게 대립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고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가운데 두고 시작된 두 집단의 대립은 점점 심해져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로마의 천부장은 그 다툼 가운데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내어서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갑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야 합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외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 두 집단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틈을 타서 재판을 받는 자신의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바울은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밝히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실제로 두 집단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러한 다툼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바울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본문을 겉으로만 얼핏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던 재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다툼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더욱더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을 가운데 두고 벌어진 두 집단 사이의 다툼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그 둘 사이에서 찢겨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두 집단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은 그냥 말싸움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바울을 서로 붙들고 서로 잡아당기면서 말 그대로 바울의 몸이 찢겨질 정도로 격렬한 대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속에 있던 바울을 누가 구출해냅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보니까 저러다가 두 집단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서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군사들을 명하여 무리들 가운데서 그를 빼앗아서 안토니아 요새로 급히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받는 상황을 모면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바울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라 로마 천부장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집단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 때문에 바울은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큰 위기에 빠졌고, 성경은 그것이 찢겨서 죽을 정도의 위기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바울이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그 바울의 상황은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된 것이고, 24장에서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재판받는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얼핏 보고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재판을 받는 자신의 위기적인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라고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그가 외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우리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바울이 말한 부활이 어떤 의미에서의 부활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두 집단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부활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 말미를 다시 보시면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자신이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 교리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이 저들 가운데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법정에서 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바울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말했던 부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 곧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바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꺼내놓은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약 30여 년 전에 너희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로마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너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이 저들에게 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했던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활을, 신앙을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묵묵하게 감당했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 않았고, 어떤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셨습니다.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그냥 성경책을 집어서 던져버리십시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모세니까, 다윗이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라고 하면서 평범한 우리들이 감히 범접조차 할 수 없는 무슨 천상에 존재하는 뛰어난 성인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면, 평범한 우리가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그런 기록이라면 도대체 우리들에게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성경은 집어서 던져버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전혀 필요 없고 쓸모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 없고 쓸모없는 말씀이라면, 저 천상에 있는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니까 하는 그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기적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주여 나는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니까 라고 하는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음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간음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린 계획적인 살인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니까 라고 하는 그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경건했던 사람으로 꼽히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돌로 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서 보관했던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모두 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못나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세가 그랬다면, 그런 다윗이 그랬다면, 그런 한심하고 못난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또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모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감추지 않았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손해를 피할까를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까를 생각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당장 손실을 막을까를 생각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동원해서 주어진 그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되고, 말씀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주어진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저 묵묵하게 감당하며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랑했는데도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문제를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바꾸고 그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로지 주어진 그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신앙을 이용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냥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바울을 붙들고 인도하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며, 결과를 붙들지 마시고 믿음을 붙드시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저 묵묵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이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며 자신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결과가 아니라 믿음을 붙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